자, 이제 오늘은 이제 창세기 15장을 우리가 지난주에 끝냈으니까 어제 끝냈죠. 오늘은 이제 창세기 16장을 하게 되는데요. 창세기 16장을 하기 전에 창세기 10 이게 지금 장마다 굉장히 큰 이 그림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니까 이게 연결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앞에 거를 꼭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15장을 먼저 조금 되새김을 하면 이제 이응이 빠졌네요. 이상주애가 아니고 이상주 씨가 아니고요. 이상중애. 아브라함에게 이상중에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보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아브라함이 무슨 보수를 주시겠습니까? 라고 이제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이 보수를 주신다. 그러니까 보수는 뭐예요? 네? 상급이라는 말이 상급.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와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니까 우리 상은 무슨 상을 받으면 좋겠어요? 이게 상급은 그러면 생명이에요.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수라는 거예요. 삭시라는 거예요. 삭은 내가 내는 게 삭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기 위해서 하나님이 삭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께 내가 삭을 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럼 내가 너의 보수를 준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그 보수가 뭡니까? 나는 자식이 없는데 그러면 자식이 없으니까 다메섹 엘리에셀이 보수가 될 겁니다. 라고 하니까 여호와께서 네 몸에서 나는 자라 보수라고 말씀을 하시죠. 근데 이제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는다고 했잖아요. 아브라함의 몸. 아브라함의 몸에서 누가 나가나요? 이스마엘이요. 이삭. 그러면 누구예요? 둘 다 아브라함 네 몸에서 나잖아요. 둘 다 내 몸에서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도 우리가 잘 생각해서 그냥 들을 때 아브라함의 내 몸에서 난다 그러니까 이삭은 내 몸에서 난 것 같고 이스마엘은 내 몸에서 안 난 것 같아요. 다 아브라함의 씨예요. 다 아브라함의 씨. 자 이제 내 몸에서 나는 자가 보수라고 하신다. 이 말씀은 이제 이삭을 염두에 두시고 얘기하시는 거고요. 또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엘리에셀은 지금 이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얘기한 게 아니고 물론 이제 내면적으로는 깊이 들어가면 이스마엘은 곧 엘리에셀이 되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엘리에셀은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게 왜냐하면 엘리에셀은 엘에세르고요. 엘에세르는 엘아자르 그 이제 헬라어로 하면 나사로가 되는데요. 이 나사로는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네게드예요. 네게드는 아까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이게 새 암염소, 새 암소, 새 수양을 반으로 갈라요. 그래서 하나는 이슈였고 예수 그리스도 이슈 거고 다른 한편은 뭐예요? 이게 네게드라는 거예요. 네게드. 이 네게드는 그러니까 이슈가 가서 데려와야 되는 거지 네게드가 스스로 후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후사가 될 수 없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는 그는 후사가 아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아브라함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떻게 보수를 보여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니 보여주시겠습니까가 아니라 보여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보여달라고 하니까
보여주죠. 아브라함은 보여달라고 하나님이 그러면 새 암소와 새 암염소 그리고 새 수양 그리고 새와 이 짐승들을 이제 새와 작은 새를 취하라 이렇게 하니까 아브라함은 가서 취해서 아버지 여기 왔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취해갖고 다 자르고 이건 안 자르고 그리고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제 거기서 얘기를 하시죠. 그럼 이제 솔개도 오고 그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은 불고 그래서 이제 율법과 복음이 만나는 거를 보여주시고 이제 밑에 있는 새와 작은 새는 율법이고 이제 이 갈라진 당사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횃불로 지나가니까 이 율법이 이제 완전히 성취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전에 하나였던 것 같이 저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는 하나가 되는 게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그걸 다 잘라놓고 그리고 이 깊은 타르데마가 아니고 타르데마에 들어가서 타르데마는 태홈이에요. 태홈. 이게 태홈은 우리가 창세기 49장 25절에서 배웠죠. 원천의 복이라고 할 때 이 원천이 태홈이고요. 그 태홈을 이 라함, 자궁 모든 것이 태동하는 태라고 얘기했어요. 태. 그래서 이 그 태홈은 모든 것이 태어나는 태예요. 태. 자궁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모든 것이 났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분명히 예수님 사도 요한이 기록하기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오시는 이 말씀으로 지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말씀으로 지어졌으니까 말씀은 처음 하나님이 성령과 물이잖아요. 물 자체가 뭐예요? 다바르잖아요. 이게 로고스란 말이에요. 그럼 물 자체를 어둠이었었는데 빛이 오잖아요. 빛이 와서 그리고 여기를 또 둘로 공창으로 아래 위로 나누잖아요. 그러면 이 태홈 안에서 모든 것이 이 태홈은 뭐예요? 깊은 물인데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빛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빛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는 있을 수 없는 건데 물질로 표현하니까 태홈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빛이 오게 되죠. 이제 그러면 이 태홈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태예요. 말씀으로 지어졌으니까. 그래서 이 타루데마 곧 태홈에서 하나님의 뜻, 예정과 그 모든 이루심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태홈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이 보는 거예요. 태홈에는 누가 갈 수 있어요? 태홈에는 죽은 사람만 가요. 근데 태홈에는 하나님이 막 가. 아브라함이 갔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이상 중에 간 거예요. 그래서 태홈에 가서 다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초에 하나님이 지으시려고 하는 모든 내용을 아브라함이 보는 거예요. 이제 보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약속의 땅이 아닌 곳에서 나그네로 하야하여 400년 동안 아바드 하도록 괴롭힘을 당할 거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약속의 땅이 아닌 것은 우리가 이제 약속의 땅이 아니니까 애굽이라고 생각할 거죠. 애굽. 그러면 약속의 땅은 어디에? 가나안이죠. 우리 가나안에 누가 들어와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뭐라고 써요? 케일럽인데 케일럽이 나오잖아요. 들어온다. 그러면 케일럽하고 누가 들어와요? 이스라엘의 2세들이 들어간다는. 그럼 이스라엘의 2세들이 여기 가나안에 들어가서 뭐 해?
또 율법을 지키죠. 그러면 율법은 어디서 지킨다고요? 에덴이고 곧 애굽이에요. 그럼 이 가나안이 에덴이고 애굽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약속의 땅인 것 같지만 여기도 약속의 땅이 아닌 거예요. 그럼 약속의 땅이 아닌 것이다라는 말은 단순히 애굽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말해요. 그러면 약속의 땅은 약속의 본질적인 땅은 어디냐면 히브리서 11장에서 이야기하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예루살렘을 말해요. 하늘의 예루살렘. 그게 본래 약속하신 참형상의 그림자예요.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애굽의 나그네로 하야하여 400년 동안 아바드하도록 괴롭힘을 당할 것이다 라는 말은 율법을 지켜라 지켜라 이게 푸시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켜라 지켜라 해서 결국은 괴롭힘을 그게 당할 거고 400년 동안이라는 말은 400년 동안이라는 말은 횟수로 400이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400을 뭐 해요? 타부가 400이죠. 타부. 이게 타부라고 하고요. 타부가 400이라는. 그러면 400년 동안은 모든 사람들이 400세계를 낼 동안이 400이에요. 그럼 그거를 년이잖아요. 매년 하는 거예요. 400년 동안. 그러면 400년 동안을 이제 애굽에서 나올 때 400년 자꾸 딴 데로 가네.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할 건데 어쨌든 30년은 또 나중에 설명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예루살렘은 하늘에 있는 것이고요. 땅에 있는 게 아닙니다. 땅에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역시 하늘에 들어가는 것의 그림자다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되고, 사람이 땅에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 후에 큰 세월을 이끌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출애굽을 잘 생각해야 되는데,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야곱의 그 후손들이 애굽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출애굽할 때까지 거기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뭐 한 게 있어요? 그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거기서 고통받은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이제 물리적으로 뭘 이렇게 표현을 했냐면, 물리적으로 사람들이 그 애굽의 그 이 람세 성 쌓는 거를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성경에는 이 성을 애굽을 위한 성이 아니라 자기 땅의 성, 고센 땅에 자기 땅의 성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바벨 탑을 자기들이 거기 쌓는 걸 말하는 거지. 이 애굽을 위한 애굽 왕의 궁전을 거기다 지은 게 아니라는. 어쨌든 심판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내가 요만큼이라도 회개를 하고, 근데 잘 생각해 봐요. 이스라엘의 고통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했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저를 구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를 좀 굽어 살피소서. 그리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하는 회개를 했어요? 그런 거 없어요. 이스라엘이 그런 거 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기록은 없었어도 했지 않았겠냐. 그러면은 기록은 없어도 했지 않았겠냐. 누구 생각이에요? 그건 사람 생각. 사람 생각은 무조건 꽝이에요. 어쨌든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거기서 그냥 고생만 뒤지게 하고, 뭐야? 하나님이 고통 소리를 들으셨대요. 고센 땅에 애굽이 총리 대신으로 와가지고 떵떵거리고 살다가 왕조가 바뀌어가지고 완전 개털된 거잖아요. 그럼 뭘 완전히 그이 된 거죠. 이제 좌우지간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애굽에서
모세를 통하고 하나님이 10가지 심판을 통해서 다 데리고 나와요. 그래서 큰 소유를 이끌고 나온다고 했는데 큰 소유는 뭐냐면 소유는 레쿠시죠. 레쿠시는 모든 아브라함의 소유를 다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 가리키는데 그걸 구원한다라는 말은 큰 구원을 말하는 거고요. 자, 이제 너는 샬롬하고 선한 백발로 매장하리라. 인생이 400세계를 내면 선을 이루는 게 됩니다. 4대만에 돌아온다고 했는데 4대는 처음과 나중 그리고 메시아 왕국 그리고 남은 자들을 말한다고 얘기했죠. 이제 그것은 우리가 4대까지 하나님이 악을 4대까지 뭐 징계하신다 그러는데 4대까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자는 천을 준다라는 말이죠. 1000대까지가 천을 준다라. 천은 뭐라 그랬죠? 천은 1이고요. 알레프가 1이잖아요. 예, 알레프가 1이고요. 천을 알레프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천이 1이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준다는 거예요. 천을 준다라는 말. 어쨌든 이 아버지를 뭐 잘못하는 자를 뭐 4대까지 벌을 한다고 해서 4대까지 사랑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말씀을 잘 쫓는 사람은 뭐냐면 천을 준다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카탄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막 말을 만드는 게 아니라 다 말이 맞잖아요. 연결이 되고. 그렇죠? 안 맞는 거는 아까 그 다른만 안 맞. 다른은 내가 잘못해서. 이제 어쨌든 이 하나님께서 4대만에 돌아오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하나님이 여호와의 횃불이 그 횃불과 그 연기가 고기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게 돼요. 그러므로 솔개가 내려올 때 아브라함이 분 거 그리고 율법들이 이 쪼개진 가게 고기 사이로 이 하나님이 지나가심으로 율법이 성취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 15장에서 설명을 한 거예요. 자, 이제 창세기 15장에서도 엄청난 그 우리가 알지 못했던 내용들이 많이 나왔는데 우리 창세기 16장에는 또 다른 이제 이야기들이 시작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씨가 없는데 씨가 오는 걸 보여줍니다. 근데 씨가 먼저 뭐가 와야 돼요? 첫사람 아담의 씨가 와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아담의 씨가 오니까 먼저 첫사람 아담이 와야 되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납치를 못하고 이거 뭐 아들이다 뭐 이런 얘기를 안 썼어요. 그냥 납치를 못하고 애굽인 여종의 이름은 하갈이다라고 이제 그렇게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근데 이 사레가 중요한 게 여기 보면 아부가 붙었죠. 아부. 아부는 뭐예요? 육 혹은 육체 혹은 사람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사례는 육신의 생각을 가진 사람이에요. 육신의 생각을 가진 사례. 그래서 사례는 납치를 못해요. 아주 납치를 못하고 그다음에 하갈이 있는데 애굽 사람 하갈 여종이 있는데 이 여종은 우리가 시프하 이게 시프하가 앞에 매미 붙으면 뭐라 했어요? 미시파하라 했어요. 그럼 이제 미시파는 세상의 모든 말씀 아래 있는 자들이 미시파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 요종은 지금 이 시프하인데 시프하는 애굽인 시프하 이름은 하갈이다. 근데 이 율법에 속해 있는 종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갈도 은혜로 율법을 지키러 이제 땅에 분리되었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하갈은 그렇고요. 이 사례의 이름은 이 본래 바브를 빼면 성령으로 분리되어서 계명을 지키는 자가 사례예요. 사례. 그래서 사례의 본래의 이름은 그냥 이렇게 사례인데
여기에 지금 바브가 붙어서 하나님의 율법이 자기의 생각을 나타내보내는 사라가 된다라고, 그래서 여기에 이 바브를 붙이신 게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설명을 드려보는데요. 근데 금방 또 이 바브가 빠져요. 근데 바브가 빠져도 뭐 크게 달라지는 건 없는데요. 어쨌든 사라의 생각이 들어간 율법, 율법은 사라의 생각이라는 말이고 사라의 생각은 곧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사라의 이름이 사라로 바뀌어질 때까지는 항상 사례로 나옵니다. 사라의 생각이 된 들어간 율법으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오게 되는데요. 하갈은 율법이고요. 율법의 자식들은 이게 뜻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이렇게 라브 발라해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발음이 맞는지 이건 몰라요. 근데 이게 라브 발라해 이렇게 됩니다. 이제 편한 대로 읽어요. 그럼 돼요. 이 뜻만 잘 알면 되는 거고요. 자, 이제 사례는 이삭을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생산치 못하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먼저 와야 될 자가 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보세요. 야곱이 아내를 얻는데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레아가 먼저 들어가도록 이제 하셨어요. 그래서 라반이 먼저 주죠. 그래가지고 라반이 레아를 먼저 주니까 레아가 누구를 낳죠? 레아가 이 4 곱하기 6을 낳는단 말이에요. 천하만민을 낳아요. 천하만민을 낳으면 열지파를 낳는단 말이에요. 천하만민 열지파는 작은 이스라엘, 큰 이스라엘 이렇게 나뉘죠. 이 작은 이스라엘은 여기, 큰 이스라엘은 여기. 그래서 여기는 전부 우리가 전에 공부했던 대로 종의 아들 혹은 합한 채가 없이 낳은 아들. 합한 채 없이 레아에게서 낳은 아들, 그래서 여섯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 이제 열지파고, 그래서 세상은 열지파예요. 열지파. 세상이에요. 세상은 세상. 세상은 열지파고요. 그래서 여기 있구나. 이스마엘이 먼저 와야 되고, 그러니까 야곱도 레아의 아들들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라헬은 열 아들이 다 나올 때까지 생산을 안 시켜줘요, 하나님. 라헬은 왜 그러냐? 누가 와야 돼요? 요셉이 와야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똑같이 사례는 이스마엘이 오기 전까지는 생산이 안 돼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와야, 어떻게 와야 구원을 할 거잖아요. 오지도 않았는데 구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와야 되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도 먼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이제 이삭을 생산해야 되니까 사라는 생산을 못 하고요. 아브라함이 담에서 엘리에셀이 보수가 될 것이라고 했을 때 여호와께서 그는 너의 보수가 아니다. 네 몸에서 나는 자가 보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사례는 아직 생산할 수가 없고 사라의 생각대로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이 먼저 오게 됩니다. 그럼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아까 지금 읽은 대로 라브, 벨라흐, 또 벨라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발라흐나 벨라흐.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이게 30을 가진 육체들이잖아요. 육체들, 사람. 이게 전체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발라흐를 이제 처음과 나중에 오는 그 안에서 카탄들이 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는 이제 우리가 보자고요. 30을 이루려는 육체들과 육체로 30을 이루려고 하다가 은혜를 받는 자들로 나타나요. 그러면 전체 큰 구원이고요. 그 다음에 처음과 나중에 카탄을 그 다음에 뭐가 나면 남는 자가 생기죠.
이제 이 남는 자 중에 또 메시아 왕국을 가야 되고요. 메시아 왕국. 그리고 그 다음에가 이제 진짜 다 남은 자들. 자, 2절인데요. 사레가 아브라함을 향하여 가로되 보라 제발 여호와께서 나음을 억제하시니 제발 여종을 향하여 들어가라. 이제 여종과 혼인하라 이런 말 안 해요. 여종을 향하여 들어가라. 혹 당신이 여종에게로 들어가면 혹 세우지 않겠냐? 세우리라. 세우리라는 가문을 세우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의 가문이 없잖아요. 이스마엘은 가문이 아닌데. 가문이 없으니까 가문을 세우지 않겠냐. 그래서 그렇게 혹 세우리라 이렇게 하니까 아브라함이 사레의 소리를 어떻게 듣더라 들으니라. 그래서 소리는 이 사라가 하는 말을 말하는 거죠. 그 소리를 들었다 그랬어요. 이제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사레가 지금 여기서부터는 또 사레의 이름에 이제 바브가 빠지죠. 그렇다고 이제 이 사레는 자기의 생각이 나왔다라는 걸 이제 표시를 해주신 건데 그렇다고 해서 사레가 달라지진 않아요. 그런데 조금 다른 표현으로 나오는데 여주인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제 이거를 히브리어로 보지 않으면 여주인은 뭐예요? 그냥 하갈의 주인이에요, 그냥. 근데 좀 이따 이제 여주인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주인은 좀 달라요. 어쨌든 사라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분리하는 계명 율법이 사라의 이름인데요. 이 사라의 이름이 사라로 바뀌기 전에는 똑같은 이름이 됩니다. 바브가 들었거나 안 들었거나 비슷한 이런 얘기였죠.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 할례를 이제 창세기 17장에서 주시고요. 그리고 그 약속이 할례를 주시고 이삭을 약속하시고 사레의 이름을 그때 뭐라고 바꿔주느냐면 사라로 바꿔줘요. 사라라는 말은 성령으로 분리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그럼 이제 성령으로 분리되어서 율법을 지키러 왔잖아요. 계명을 지키러 왔는데 그 계명을 지키러 온 자가 은혜를 받는. 그럼 이제 이름을 뭐라고 바꾼다고? 은혜를 받으니까 사라. 이 사라에게서 누가 온다? 이삭. 자, 그래서 이름을 이제 그때 바꾸게 되고요. 지금 사레는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생산을 억제하시니 제발 여종에게 들어가라. 혹 가문을 세우리라고 말하니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들으니라. 이게 이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세상 교회에서는 그러죠. 아브라함이 하갈하고 자니까 마누라가 있는데도 이 여자를 좋아해서 하갈하고 같이 자빠졌다 이렇게 하고 또 이게 이 86세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랬더니 86세 이스마엘을 낳았다니까 또 신학자들이나 교회는 뭐라고? 이 아브라함이 실수로 하나님의 범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 정말 괴상망측한 소리를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들어요. 들어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들어가서 우리 다음에 나오는 절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 되는데요. 우리말에는 하갈을 첩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 첩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이게 본 마누라가 있는데 거기다 하나 더 얹어서 온 게 첩이에요, 첩. 근데 이 성경에는 첩이라고 안 했어요. 자, 이제 보자고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에트 하갈 애굽인 여종을 취하여 에트 이시 아브라함에게 라브 아내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끝이다. 갓세라고 한대요. 갓세.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잘 연결이 안 돼서 이제 나중에 은혜를 받으면 같이 나누기로 하고요. 아브라함의 아내잖아요. 아내. 똑같이 802 아내예요. 그 다음에 또 하갈을 주는데 또 하갈도 아내예요. 802예요. 알파벳만 조금 다른데 똑같아요. 여기는 이
이샤타가 들어가고요. 여기는 이샤해가 들어갔어요. 근데 라부가 들어가. 여기 라메드가 되죠. 라부. 그래서 어쨌든 자 이제 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하갈 이게 에트 하갈 애굽 여종을 취하여 에트 이시 아브라함에게 라부 아내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의 땅에 들어간 지 10년 끝이다라고 했는데, 자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애굽인 여종 하갈을 취하여 에트 아버지가 400세겔을 내시는 은혜인 이씨, 그가 이제 아브라함이죠. 후 예수 그리스도고요. 아브라함에게는 이 아브라함에게 라부 아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키려는 육체인 아내,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말씀으로 아버지와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 아내예요. 아내로 준다. 근데 이제 우리말에는 첩이라고 했죠. 첩. 근데 첩이 아니에요. 아내예요. 아내. 아내로 준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스스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남편이라 해요. 그래서 예레미야 3장 14절에 보면 이제 우리가 한번 또 보죠. 내가 예레미야 3장 14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니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라고 했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대해서 내가 너희 남편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기는 물론 이제 바알이라고 이제 히브리 말로는 기록을 하는데요. 남편이에요. 남편. 그러면 이제 또 한 군데 더 보면, 한 군데도 예레미야 31장 32절인데요. 이제 새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얘기하는 건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레미야 때에는 이스라엘이 이제 포로로 뭐 잡혀가게 되는 그 때를 말하게 되는데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새 언약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와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는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 이 아내, 하나님이 내가 남편이라,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는 거예요? 아내라는 거예요. 아내. 그러므로 하갈도 아내가 맞아요. 자 이제 아브라함은 아내가 둘이에요. 처음 하갈도 아내고 이제 사라도 아내예요. 근데 이삭은 아내가 하나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리브가는 아내가, 그러니까 이삭은 리브가 하나예요. 아내가. 그래서 한 태에서 나왔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에베소서 2장 16절에 보면 이제 조금 이따 프린트가 여기 아마 제가 쓴 것 같은데, 야곱은 아내가 둘이에요. 여기 처음과 나중을 말하는 거고요. 야곱은 레아와 라헬이 있겠죠. 가나안에 거한 지 10년의 끝이다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마땅하게 이 설명을 뭐라고 드려야 될 만한지 그런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없으면 없다고 해야 돼. 막 만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은혜가 없고요. 4절입니다.
하갈을 향하여 들어가니 임신하고 보니 임신이므로 여주인을 눈으로 천하게 여기는지라. 그래서 히브리 말을 우리말로 바꿔놨는데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하갈을 향하여 들어갔어요. 누가 들어갔을까요? 아브라함이 들어갔어요.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뭘 했는지는 몰라요. 근데 자기가 임신을 했어. 임신하고 보니 봤어요. 자기가 임신하고 보니 임신이므로 여주인을 눈으로, 이게 눈, 여기 이제 아인인데요. 아인은 눈도 되고요, 샘도 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문맥에 따라서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좀 어떻게 해결하면 좋은지 우리 풀어보면서 얘기했어요. 눈으로 천하게 여기는지라. 천하게 여긴다라는 말은 우리가 여러 번 나왔었죠. 저주한다라는 말인데요. 무겁게 여기지 않고 천하게 여긴다라는 말. 천하게 여긴다라는 말은 무시하고 경멸한다는 말이죠. 너는 안 돼,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자, 하갈은 율법이, 그러면 사례는 복음인데요. 왜 사례가 복음이냐? 이 사례는 어차피 율법 아니냐. 근데 이제 사례는 여주인이에요. 여주인. 여주인은 기멜은 뭐예요? 3이거든요. 3의 말씀으로 집들이 200으로 분리되기 위하여 400세겔을 내고 은혜를 받는 자, 이게 여주인. 그럼 여주인은 뭐예요? 지금 요 파자를 해보니까 여주인은 뭐예요? 율법으로 성전들이, 집들이 200의 말씀을 위하여 분리되기 위하여 400세겔을 내고 은혜를 받아요. 그러면 뭐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400세겔을 내고 받았어요. 받은 자, 받는 자. 가탄이잖아요. 가탄. 여주인은 가탄이에요. 여주인은 가탄이라고. 그 여주인은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니까 여주인은 누구를 낳아요? 이삭을 낳잖아요. 이삭. 자, 이제 장차 율법이, 지금 하갈이 율법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게 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던 건데 여러분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잘 이해하면 됩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이 큰 미시테를 만들어 준 후에 율법이 복음을 희롱합니다. 이 창세기 이제 보세요. 창세기 21장 8절 9절에 보면 이제 이삭이 나서 자랐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게 참 문제가 있다고 했죠.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연을 베풀었더라. 근데 이 젖을 떼고는 이 히브리어를 보면 전부 그가, 즉 자기를 다른 사람에게 줄 만한 때가 됐을 때 아브라함이 대연을 베풀었다. 대연이 뭐라고 했어요? 미시테라고 했단 말이에요. 미시테를 베풀었다는 말은, 미시테는 하나님의 큰 잔치를 말하고요.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 그럼 하갈의 소생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 근데 여기 이스마엘은 안 쓰고요. 하갈의 소생이라고 했어요.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이 희롱한다는 말은 6711 짜큰가 그래요. 짜큰. 웃다 혹은 비웃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문맥에 따라서 비웃는 건지 도와서 웃는 건지 이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달라요. 이거 따라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데요. 또 이 말씀은 더 나아가, 즉 이 말은 지금 하갈이 자기의 그 주인을 이제 멸시했다라는 말은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에도 더욱더 핍박을 받을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다음에 무슨 핍박을 하냐? 근데
율법이 그냥 가는 데마다 쫓아다니면서 핍박을 하잖아요. 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은 세상이 끝 둘째 사망이 올 때까지 이제 희롱을 하는 거예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리라. 이때까지 율법이 살아있다는 말은 이때까지 희롱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율법 자신이 희롱하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얘네는 이렇게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5절이에요. 사레가 아브라함을 향하여 가로되 내 위에 난폭하다. 여종을 품에 주었더니 임신임으로 보고 눈으로 멸시하니 여호와께서 사이에 심판하시리라. 이게 또 히브리어로 우리말로 바꿔놨더니 이해를 못하겠죠. 이게 무슨 말인지 뭐. 그러니까 이제 이걸 또 설명을 들어야 돼요. 이 설명을 누가 해주냐. 그러니까 이제 바벨 성경은 보면 그냥 이렇게 해놓고 이해가 안 되는데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보자고요. 사레가 아브라함을 향하여 말하기를 내 위에 난폭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난폭하다라는 말은 이제 강하다 또는 난폭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사실 거짓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거짓이라는 의미가 있고 핍박 또는 학대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율법이 복음 위에 거짓과 핍박을 한다라는 말이. 다시 말하면 사례를 눈으로 이렇게 천하게 보는 거잖아요. 눈도 이게 자기 눈인지 샘물 눈인지 이게 잘 알아야 돼요. 거짓과 핍박을 한다는 말이고요. 여종을 품에 주었더니 그랬어요. 여종을 품에 주었어. 여종이 뭐라 그랬죠? 쉬프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품에 줬어요. 품에. 이것도 발음을 안 써놨네. 예? 읽어보는 거예요? 이거 배는 발음을 안 해요. 오근에는. 헤카크. 이 품이 뭐냐면 무슨 품이에요? 아브라함 품이잖아요. 그럼 여종을 누구에게 줬어요? 아브라함 품에 줬어요. 아브라함 품에. 아브라함 품이 어디예요? 아브라함 품이 어디예요? 라사로가 있는 데가 아브라함 품이잖아요. 라사로가 있는. 그러면 이제 이 품은 이제 헤카크는 아버지의 품이고요. 아브라함의 품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품도 이 품을 썼어요. 헤카크. 근데 이제 헬라어에서는 내가 발음을 잊어먹었는데 자 이제 이 품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콜포스인가 그런데 이게 뭔 모르겠어요. 맞는데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럼 아버지의 품 속에 이게 똑같은 단어를 썼고요. 또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랬어요.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있잖아요. 그럼 이 품이 다 똑같은 그 헤카크를 썼는데 헤카크인지 뭐 헤카인지 그 품을 썼어요. 그러면 이 품은 아브라함 품에 줬다는 건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품에서 누구를 낳았어? 이스마엘을 낳았다는. 자 이제 품에 주었더니 임신을 보고 눈으로 나를 멸시하니. 이제 눈은 그냥 우리 눈을 말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샘을 말하기도 하는데요. 샘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샘 말씀으로 나를 멸시하니. 이게 율법으로 멸시하는 거예요. 복음을. 그래서 이 임신을 했어요. 이것이 곧
씨 생명인 줄 알고 무시하는 거예요. 자기가 임신했었는데 이게 이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율법으로 내가 막 그러니까 잘 생각해 봐요. 이스라엘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뭘로 왔어요? 메시아로 왔잖아요. 근데 율법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율법으로 자기를 가졌어요. 그게 자기가 씨인 줄 아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구원 받은 줄로 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씨인 줄로 알고 복음을 무시하는 거예요. 누구를 무시해요? 사례가 아니고요. 사라죠. 사라. 여주인, 사례 맞아요. 여주인 복음을 무시하는 거예요. 카탄을 무시한다는 말. 그래서 율법은 즉 이스마엘이지만 동시에 이스라엘은 항상 자기가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나오면 그게 씨인 줄 아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이에 심판하시리.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사이는 그냥 사이를 말하고요. 그다음에는 바사이크. 이게 사이크가 아니고 그러니까 사이하고 이 사이하고 헬라 말로 합쳐서 말해. 사이가 이게 뭐야 이게 발음을 써놔야 돼. 어쨌든 이 사이는 전체를 말하고요. 또 사이는 처음과 나중을 말하는데요. 뭘 심판하라고 하는 거냐면 지금 율법과 복음, 하갈과 여주인 간의 심판을 하는 거잖아요.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심판하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뭘 해요? 샤파트 한단 말이죠. 그럼 이거는 큰 구원이고요. 이거는 처음과 나중에 심판이 일어나는데요. 심판이 일어나면 무슨 일이 생겨요? 카탄과 가돌이 생겨요. 물론 여기서는 다 가돌이죠, 그냥. 그래서 처음과 나중에 심판하실 것이다. 지금 사라가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하갈이 자기가 가진 씨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후사 씨인 줄 알고 주인을 멸시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주인을 멸시하는 게 언제까지 나타나냐면 항상 나타나요. 죽는 날까지, 땅이 멸망하는 날까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의 품에 여종을 주었다. 이게 가리고. 근데 이 원고를 봤잖아요. 그럼 이제 이게 무슨 말씀하고 아주 깊은 연관인지 좀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데요. 여자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다라는 말씀이 이것과 딱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첫사람, 아브라함은 이제 이삭을 보내는 이제 나중 하나님 된. 그래서 이제 창세기 3장 6절인데요. 여자가 그 나무를 먼저 먹음직도 하고 구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물론 이제 이게 제가 번역은 다 우리 창세기 3장 공부할 때 다르게 했어요. 근데 어쨌든 그 전체적인 내용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여자, 즉 사례가 먹고 그 실과를 자기와 함께 남편에게도 주매 뭘 줬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줬죠. 하갈이 율법이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된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이 알게 하는 나무를 지금 줬어요. 그럼 누구에게? 아담에게 주잖아요. 그 아담에게 준 거를 지금 사례가 하갈을 누구에게 줘요? 아브라함 품에 줬다는 거고 똑같은 얘기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온 자들이 복음을 멸시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시고 그리고 처음과 나중으로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이 되고요. 창세기 16장 5절에 이런 놀라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인데요. 신학은 이게 지금 우리가 본 이 내용이 창세기 16장 5절이라는 말이죠.
신학은 뭐라고 말하는가? 오직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을 말하게 되고요. 신학의 말을 정말 믿기가 어려운 거죠. 자,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례를 향하여 말하기를 보라, 이 손의 여종을 라흐 좋은 대로 행하라 만들라 눈으로 괴롭히니 사례의 면전을 떠났다 이렇게 되는데요. 이것도 보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알 것 같아요? 눈으로 괴롭히니 사례의 면전을 떠났다. 그 이제 묶어서 그냥 간략하게 이해하면 아브라함이 사례를 향하여 야, 네 손에 있으니까 네 마음대로 해. 그럼 여종을 좋은 대로 해라. 그러니까 눈으로 괴롭혔어. 눈으로 괴롭히는데 왜 도망가? 도망갔어요. 떠났다 그랬잖아요. 바라고. 자, 이제 우리가 이 말도 좀 보자고요. 아브라함이 사례를 향하여 말하기를 여종이 손에 있으니, 손은 무슨 손이냐면 우선 여종을 보면요. 여종은 성령으로 삼켜져서 울타리 안에서 400세겔을 내고 분리되어야 할 여종이에요. 여종. 그 여종이 당신 손에 있으니, 손은 뭐냐면 집이 계명으로 문으로 들어가 분리하는 손. 손이 그러니까 문으로 들어가는 걸 분리하는 손에 있으니, 그 다음에 이제 이 라흐라 그랬죠. 라흐. 30의 은혜로 포부 선으로 만들라. 아브라함이 말을 하니 사례가 눈으로 그죠? 눈으로는 이게 이거 될 수 있고 샘물도 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눈으로라고 제가 썼는데 사실 샘물이라고 해야 되는 건데요. 자, 이제 우리가 파자를 해보면 집 성전이 안식에 이루는 말씀으로 내 계명으로 물고기들이 계명을 맞춰서 분리하는 눈으로, 눈으로는 샘물이 있는 말씀이죠. 그 분리하는 눈으로 똑같이 눈으로 그렇게 2번을 괴롭히니라고 해서 괴롭힌다는 말은 육체로 400세겔을 내고 70의 말씀을 물고기들이 400을 내야 한다라는 게 괴롭힘이에요. 그러니까 괴롭히는데 이 가슴 발로 차고 때리고 막 목을 조르고 팔을 꺾고 뭐 허리를 꺾고 레슬링하고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이 괴롭히는 게 아니고요. 율법을 잘 지켰는데 괴롭히는 거예요. 뭐라고? 육체로 400세겔을 내고 70을 이루기 위해서는 물고기들이 400세겔을 내야 되는 거야. 죽어야 되는 거야. 죽어야 되는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막 이런 복음을 전하잖아요. 율법을 가진 자들을 우리가 괴롭히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렇게 괴롭히니 사라의 면전을 도망가. 근데 도망간다는 말이 이게 참 재밌는데요. 사라가 눈과 눈으로 괴롭혔다는 말은 처음과 나중에 복음으로 심판했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면 사라가 이렇게 하니 하갈이 사라의 면전을 떠나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복음으로 다 이루시니까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아직 바울이 안 됐어요. 자기가 바울이다 이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사울일 때 이 유대인들을 만나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이기죠? 그러니까 죽인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이기고 이제 복음이 증거되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떠나요. 그게 이제 창세기 4장에서 나오잖아요. 어떻게 됐죠? 전부 열국으로 흩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흩어진다. 이게 하갈이 이 사례의 여주인의 면전을 떠나다. 이게 떠나다. 그래서 이게 히브리어를 하면 이렇게 신기하고 재밌습니다. 여러분 이거 들어보고 재밌는지 안 재밌는지. 이거 목사님만 재미죠? 우린 재미없어요.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네. 떠나다의 어근은 이
바르흐에 바르흐. 이게 여기 바라흐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그 바브가 붙었는데요. 예, 여기는 베트가 들어가서 시작. 그러면 이제 이 어근은 이거요. 집 성전들이 200의 말씀으로 이 분리되어 은혜 분리되었다. 이제 은혜 그래서 이게 뭐야 내가 어떻게 했어 이게 연결이 안 돼. 분리되어 울타리에서 즉 울타리에서 떠났다라는 거예요. 떠났다. 그럼 집들이 사례의 면전을 떠났다라는 말이 되네요. 그래서 이 바르흐라는 말은 스트롱 코드가 1272고요. 근데 내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바라를 말하기 위해서 바라. 그럼 이제 집들이 200의 말씀을 가지고 울타리 안으로 이게 분리된 거잖아요. 아니면 울타리 밖으로 나간 거예요. 사례를 떠난 거잖아요. 이 바라라는 말은 똑같이 바르아가 됐잖아요. 그게 바라라는. 집들이 200으로 아버지를 떠났잖아요. 그럼 여기는 울타리는 사례의 울타리, 즉 사례의 면전에서 떠났다는 말이고요. 그러므로 바라는 창조하다라는 그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창조하다라는 의미는 틀리는 거고요. 바라는 성전들이 200의 말씀으로 아버지를 떠난 게 떠난. 그러면 잘려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사례를 통해서 여주인을 떠나는 하갈을 통해서 하갈이 참 훌륭하죠. 바라라는 단어에 정말 파자한 참뜻의 의미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그래서 나는 이게 되게 재밌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재미가 없는. 재미가 없는. 자 이제 7절인데요. 여호와의 사자가 술길 샘 위에 광야의 샘물 위에 나타나. 그럼 이제 하갈이 도망을 쳤잖아요. 도망을 쳤어요. 어디를 도망쳤어요? 사라의 즉 여주인을 떠났어요. 떠났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술길 샘 위에 광야의 샘물 위에 나타나.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의 사자는 이제 우리가 뭐 얘기 안 해도 알죠. 여호와의 사자는 천사 혹은 여호와 형 여호와 마지막 여호와 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다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여호와의 사자가 술은 그래서 술 광야를 말한다고 얘기하죠. 물리적으로. 근데 성령으로 사람이 육체로 200으로 분리된 거기에서 떠나온 200으로 떠난 게 아니라 분리된 거잖아요. 분리된 그 광야에서 길은 무슨 길이냐면 데레크라고 하죠. 데레크. 여기 이제 바데르크인데요. 이 집이 성전이 문으로 200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분리되려는 길이에요. 그러면 이제 길은 그냥 우리가 인생길이다 뭐 이렇게 여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세상에 와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무조건 한 가지 길밖에 없죠. 율법을 지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길이에요. 그 되려는 길 위에 이제 샘은 물이라고 했죠. 말씀이라는. 샘은 여기 탑 은혜가 빠졌네. 은혜로 70을 맞춰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말씀의 샘 위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 넓은 의미로 말을 하면 전체적으로 율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율법의 위에 광야는 이제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광야가 뭐예요? 네? 그럼 이제
광야하면 딱 떠오르는 데가 어디예요? 아니, 나는 딱 떠오르는데 여러분은 딱 떠오르지가 않나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데가 광야에 미드바로 광야에. 그래서 술길 샘은 땅에 온 자들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려는 율법을 말하고요. 그 위에 광야의 샘물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다는데 이 광야의 샘물은 여호와가 계신 복음의 말씀인 것인데요. 그곳은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요. 여호와의 광야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그 호렙산이 있는 곳이 광야예요. 그래서 광야에 있는 그 샘물 곁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다. 그러면 그 광야에서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그러면 모세에게 누가 나타났어요? 여호와가 나타났잖아요. 그럼 여기 똑같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그러면 지금 도망간 그 하갈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그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요. 여호와의 사자는 천사가 아니라 곧 여호와 하나님으로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나타난 분이니 곧 말씀이고요. 다바루가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고 우리가 되겠죠. 이제 8절입니다. 사레의 여종 하갈에게 가라사대 어디서 떠났고 어느 곳으로 들어가느냐. 가로되 나는 여주인 사레의 면전을 떠났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여기는 우리가 이해를 할 게 하갈에게 묻는데요. 누가 묻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묻습니다. 사레의 여종 하갈에게 묻는데요. 네가 어디서 떠났냐? 또 너는 어느 곳으로 들어가냐? 근데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냐 했더니 나는 여호와에게서 여주인 사라에게서 면전에서 떠났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는 얘기를 모르죠. 어디로 가는지는 몰라요. 여호와의 사자 곧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께서 율법의 여종 하갈에게 묻습니다. 너 어디서 떠났니? 어디서 떠났니? 두 번 물어보는 거예요. 또 어느 곳으로 들어가냐? 이게 바로 율법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네가 어디서 왔니? 또 어디로 가니? 이걸 율법이 질문을 하는 건데 이 율법이 질문하는 질문을 즉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그 질문을 발견을 못하죠. 그러니까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교회를 암만 열심히 다녀봐도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몰랐잖아요. 이게 지금 그거예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냐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하갈이 내가 어디서 나왔는지 알아요. 여주인에게서 도망 나왔어요. 그럼 이제 그 말은 틀렸죠.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어디로 가는지는 몰라. 그랬더니 뭐라고요?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다시 돌아가서 여주인의 수하에 복종하라 이렇게 되는데 그 말도 참 재미있어요. 보세요. 율법이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너는 어디서 왔니? 그럼 어디로 가니? 이렇게 뭐. 그러면 이제 처음과 나중에 두 번 다 율법은 항상 이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건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자 이제 나는 여주인을 떠납니다. 바라고 한다고 해요. 복음을 떠나면 절대로 안 되죠. 복음을 떠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떠나면 안 되니까 다시 가라고 합니다. 9절인데요. 여호와의 사자가 가라사대 여주인을 명하여 돌아가라. 여주인을 명하여가 아니고 여주인을 향하여 돌아가라라고 하죠. 돌아가라. 그 복음은 다시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주인을 향하여 돌아가라. 손 아래 괴롭힘을 당하라 이렇게 됐죠. 그게 웃기죠. 여주인에게 돌아가면
네가 살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여주인의 손 타하트 아래에 여주인의 손 대신에 가서 괴롭힘을 당하라. 아까 괴롭힘이 뭐라 그랬죠? 꼬치꼬치 따져서 이렇게 하는 게 구원이야라고 말을 하는데 가서 그 괴롭힘을 당하라는. 여주인을 떠난 하갈에게 다시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여주인의 손에 괴롭힘을 당하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떠난 이스라엘에게 다시 복음에게 돌아가서 다시 괴롭힘을 받으라는 것이고요. 이 말은 이제 우리가 이 출애굽기에서 했는데 이게 지금 하갈이 뭐예요? 길을 잃은 율법이잖아요. 길을 잃은 율법. 길 잃은 숫소나 순하기를 보면 어떡하라고요? 주인에게 돌려주라. 주인에게 돌려주라는 건 뭘 돌려주라고요? 율법을 다시 돌려주라. 그러면 주인에게 돌아가서 다시 괴롭힘을 받으라 이 말은 뭐예요? 율법을 다시 잘 지켜서 괴로워하지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힌트를 주잖아요.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말을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간음한 거야.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한 거야. 범죄를 해서 눈을 뽑든지 팔을 자르든지 하라. 이게 괴롭힘을 당하라는 거예요. 이거 가서. 그럼 이제 복음과 율법은 반드시 율법이 복음으로 성취되어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안 된 이스라엘은 나중에 메시아 왕국에서 다시 괴롭힘을 당하게 되죠. 다시 괴롭힘을 당하고. 이 시의 언어는 구원이고요. 생명이고 바벨 성경은 음부고 가돌입니다. 창세기 16장에도 참으로 경이롭고 놀라운 천국의 비밀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또 다음 후반부는 다음 주에 16장 후반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그 창세기 히브리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그 효과를 준비하시고요.